지금부터 너에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데에서 텍스트를 가져오지 말고. 네,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 기반해서만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의 시작점이 언제라고 보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시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꼽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오늘날까지 그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고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해? 성경 자체로만 보면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활동이 있었던 시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적인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나?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한 복음에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죠. 그들이 갖고 있던 특별함은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가 그 40년도에서 90년도 AD였고 그것이 이렇게 온전히 신약 성경으로서의 그 27권이 제정되기까지는 한 5세기경에 이루어진 거 아니야? 맞아요. 신약 성경은 대략 AD 1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쓰였고 각 교회에서 그 글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21권의 목록이 완전히 정해진 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쯤이에요. 그때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지금의 신약 성경을 확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그를 지금의 어떤 지식을 중요시하는 그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믿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죠. 지식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체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지식 수준으로 비교한다기보다는 그 믿음의 깊이와 삶의 변화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의 핍박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그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바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교회는 뭐 이렇게 편하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예배당 같은 곳이 없었고
박해 때문에 안전하게 모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교회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거죠. 그 지금 지금 시대에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예배, 뭐 셀 모임, 가정교회 등등 이 엄청난 프로그램 뒤에 왜 지금의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춰보면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와 진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본질에 집중하고 성령에 의지할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런 본질을 놓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건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활을 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실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거든.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의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양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강조하셨죠. 그 말씀 속에 베드로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맡은 거지만 양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이걸 기억하면 교회나 사역도 결국 주님의 것이고 목회자나 성도는 그분의 사랑으로 맡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의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맞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양은 항상 주님의 것이고 목사님들은 그 양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게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목사님들도 청지기이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꾼 목사와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비유하는 구절이 있잖아. 그 구절이 뭐야? 어디에 있어?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꾼 목자를 언급하시면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셨죠.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진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지키지만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셨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양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의 그 기독교를
재정비하는 시점에서 답은 나와 있네 이미. 그렇죠.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결국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도 기독교를 다시 건강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의 육이 원하는 걸 죽이고 온전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초대교인들이 맛을 보았고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정말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순교까지 감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육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